히브리서 신약성경 368쪽하고 369쪽 사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짧은 거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그 총회에 있는 필포에서 사역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이 도움을 주셨던 우리 박성주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오늘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한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종현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수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왜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이분이 참 진정성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게 느껴져요.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마다 이제 그런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며 친구처럼 지낸 지 이제 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이렇게 한결같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목사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목사님 얼굴 대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특징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살아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내가 나로 살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되었든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고 또 미국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항상 오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신앙을 나눌 수 있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내가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을 통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만한 사람 있어. 나 잘나서 우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되었든 그 어느 하나도 나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나의 프로덕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 잘해서 교회 오셨잖아요. 그 어떻게 왔어요? 길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 길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생했고 노동했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길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잘 온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온 자동차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한 프로덕트를 나는 향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내가 노력했죠. 그러면 그 노력은 이 세상 주변에 함께 더불어서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직장을 제공한 주변의 이웃들이 없었다면 내 혼자 그 돈 만들 수 있었나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되었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눌 텐데, 잠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소산과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그 결실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세 사람을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이건 아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인지 좀 이상한 건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면부지의 사람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막의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이게 뭐 만사가 귀찮은 내 몸 하나도 움직이기 귀찮은 상황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서 쉬고 있다 그 사람들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절을 하며 우리 집에 내가 모실 테니까 오셔서 좀 찬물에 씻으시고 좀 평상에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이상하잖아요. 응?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 이건 최상품의 재료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급히 요리했다. 뛰어다니면서 준비했다. 신선한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예수 믿고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가 있나. 또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그래 뭐 아브라함이 하여간 그래 사람 대접하고 치자 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다가 그 이야기를 써놓았을까? 이해를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하나의 페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손 대접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페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은 가까운 이웃에 대한 이들에 대한 자세이고 손 대접은 외부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고 잘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손대접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손대접에 힘써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정리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나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도 보니까 사랑과 대접이 또 하나의 페어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이 사랑과 대접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또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대접이고 대접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서로를 귀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대접이라는 것은 꼭 밥을 대접하는 식사 대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대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이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대접이라는 말은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hospitality라는 것은 헬라어의 필로제니아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 필로제니아라는 말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나그네를 의미하는 제노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랑 그리고 나그네, 필로제니아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대접이다 또는 대접이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그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사랑이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나그네 사랑이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 가운데 반드시 이 나그네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 공히 말씀을 하는데요. 감독은 이렇게 얘기할까?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 말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또는 뭐 집사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쭉 나열을 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응? 뭐 교회 지도자 덕목에 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나그네 대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게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어쨌든 성경은 나그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세상에 나그네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대접하고 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 사랑의 의미가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겠죠.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sojourner.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간다. 지나가는 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2번 손을 씻을 수 없듯이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가 어제 같았는데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얼굴에는 주름이 덮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2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거동을 들어보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배우면서 그때는 청춘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청춘이 나랑 같이 있었어. 청춘의 귀한 걸 몰랐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의 소중함이 나와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나와 함께 있다가 그것이 지나가서 없어진 후에야 그게 참 귀한 것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청춘이 되었든 그게 건강이 되었든 그게 나와 더불어 인생을 함께한 사람이 되었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이 지나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지나가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나그네이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여기 손대접, hospitality, 나그네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말의 의미가 나그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손대접, 나그네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만나는 모든 이들은 나그네이니 그들을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교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나그네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우하며 대접하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서로를 대접하고 살면 이 세상은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손대접에 힘써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는 일, 환영하고 받아주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항상 나를 선대해 주셨어. 내가 하나님에게 선대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대해 주셨어요. 나그네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우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딱 이게 첫인상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잘생긴 게 호감이 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쭉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저 얼굴 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추한 인생을 살아가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선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스피탈리티, 손대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는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해 주시는 자세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나도 이웃을, 나도 모든 내 주변의 나그네를 그렇게 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다른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신앙은 대접이에요. 대접하는 거예요, 신앙은. 서로를 사람답게 대하고 내 인생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했듯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서로를 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간에, 목사와 교인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귀한 손님 대하듯 그렇게 서로를 선대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hospitality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hospice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도 있고 주인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이 한 단어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우리 삶의 원리가 다 그래요. 내 안에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고
내 안에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내 안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그럼 우리 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데, 이 호스피스라는 말은 호스티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 또는 적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들에서 hospital, hotel, hospice, hostile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스피탈 뭐예요? 호스피탈 병원이죠. 아픈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호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을 주는 곳입니다. 호스피스,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평안하게 마지막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호스타일, 적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도 나옵니다. 이 hospitality, 손대접, 환대, 이런 단어 속에는 주인과 손님, 환대와 적대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개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환대하지 않으면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적대적인 관계라도 서로를 귀한 손님으로 선대하고 대함으로써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낯선 이로 만나 살아갑니다. 부부도 낯선 이로 만났어요, 처음에. 부모와 자식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낯선 이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이로 만난 나그네들이 서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대해주면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만나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대하여 환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적대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전자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 은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손대접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손대접을 받아서 이만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교인들,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대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선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선대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선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인생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지금도 선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선대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대를 받고 이만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